할렐루야. 아멘. 늘 평생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주일을 설교할 때마다 참 떨리고 또 늘 항상 두렵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세상적으로는 10년만 그 분야에서 종사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이 목회하면서 설교는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늘 처음 항상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 성도들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난 지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속고 속이면서 나름대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또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인생 성공했다고 금이환영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산을 형에게 좀 나눠줄 것이고 또 형에게 선물 주면서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지금 현재 죽이겠다고 옵니다. 20년 동안 칼을 품고 있었던 형이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라고 오죠. 그런데 가만히 야곱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형의 축복을 뺏은 다음에 지금 정도는 자기 형 에서는 쫄쫄이 타잔 팬티 입고 살 줄 알았어요. 왜? 모든 축복을 다 뺏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20년 동안 속고 속으면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형은 400명의 종을 이끌고 죽이러 오거든요. 자기보다 더 성공했고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자기보다 더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의 인생이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하는 가운데서 앞에 이 잔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때를 이루면서 앞에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는 제일 뒤에 서 있는데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아마 야곱강나루에서 그가 홀로 몸부림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지난 20년 동안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20년 동안 내가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데 형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그 예선들 라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요, 에서는 유전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할아버지가 심은 것, 아버지가 심은 그 열매를 에서는 거두고 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쟁취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개념에서 보면 복의 개념을 물질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항상 물질주의적인 현실 속에서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 부모들이 신앙을 열심히 심어놨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의 삶은 평안합니다. 왜요?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 눈물, 물질을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식은 열매를 거두며 살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고 평안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유전적 복, 아버지의 부모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야곱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받는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현재 그 홀로 남게 만들고 그곳에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 편에서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그러나 내 목숨이 보장되었다, 보존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왜 지금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 밤에 그를 만나시고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바꿔놓는가? 여기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는가?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서 야곱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라반과 언약을 통해서 그 뒤에다가 덫을 갖다 딱 놓습니다. 담장을 쳐놓습니다. 창세기 31장 52절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삶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서 작업을 하시는데 에삼촌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줄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난 넘어가지 않는다. 만약에 넘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넘어오거나 내가 넘어가면 여기에 생명을 담보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같은 경우 형 에서가 온다고 하면 과거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는데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길을 딱 막아서 못 도망가게 막아놓고 앞에서 지금 현재 공격하고 접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뒤로 도망갈 길을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밀어붙일 때에 자꾸 뒤에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자꾸 그 길을 찾아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이미 그것을 기억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반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는 바단 나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방황하다가 그의 인생의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기 때문에 막아놓는 건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덤불로 막아서 우리를 뒤로 못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고멜이 아주 못됐잖아요. 고멜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하자마자 보니까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데려와라. 그리고 남의 품에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데려다가 또 집에 둡니다. 또 그 기질을 못 버려서 또 나갑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은 그의 아내가 밤에 못 넘어가기 위해서 가시로 담장을 다 둘러칩니다. 너 못 가. 너 가면 안 돼. 너 가는 순간 너 죽는 거야 하고 막아놓는데 또 이것을 옷을 찢기면서 살 찢기면서 넘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자꾸 하나님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가지 못하면 막아놓습니다. 가시로 막아놓고 여러 가지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고 뒤에서 막아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막아놓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갈 길이 없다, 나는 어디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담을 쳐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다.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양이 이 예수님이 목자를, 이 어린 양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목에 이렇게 걸고 있는 그림들만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의 화가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 양이 자꾸 이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니까 가서 또 그러다 오면 또 넘어가고 하니까 결국 다리를 부러뜨려서 걸을 수 없어서 안고 가고 목에 메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양은 지금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귀찮고 그 답답하니까 뛰쳐나가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니까 막아도 넘어가니까 결국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끔,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못 넘게 만들고 결국 그를 안고 가는 그림, 그것이 여러분 목자장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막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제 이번 주에 한 포항에서 저에게 상담하러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물론 선교지에서 만났던 집사님이고 잘 아는 집사님입니다. 너무너무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목사님이 전도지 좀 봐달라고 하면서 포항서까지 올라왔어요. 하루 종일 그분에게 시간을 뺏겼습니다만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에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정말 수렁에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유통업에서 대구에서 유명한 유통업체의 아들이었고 물어보니까 돈이 그래도 목사님 쓸만한 돈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있는데요? 하니까 내게 지금 현찰은 좀 많이 없지만은 아파트가 3채에다가 집이 1채에다가 지금 현재 대구에서 47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돈 많다. 내가 왜냐면 오래전부터 그 집사님을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멋있다. 내가 나보다 10살 어린데 그 집사한테 10살이 20살 어리구나. 저보다 20살 어린데 그 집사를 보고 내가 야, 멋있다. 당신 진짜 멋있다. 앞으로 당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벌던 내가 기도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뒤에 줄을 쳐서 막아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17절로 24절을 보니까요, 그는 수단 방법 동원해서 선물 공세하면 형이 바꿔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때를 세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누구 것이냐? 예, 우리 야곱의 것입니다. 이건 그의 형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자꾸 수단방법,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야근냐면 보십시오. 먼저 양떼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제일 뒤에다가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두고 같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약복강을 먼저 그들을 건너가게 만들고 자기는 혼자 뒤에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어요?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참 여러분, 이런 남편 여러분 없으면 감사하십시오. 그죠? 이런 남편, 내 남편 이런 남편은 아닐 것입니다. 지 혼자 살려고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남편,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재산 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과 아내 보내고 마지막에 뒤에 서서 마음 보다가 자식들 죽인다, 아내 죽인다면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기를 만났는데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는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미 이 야곱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것은 야곱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믿잖아요. 루스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에게 복 주셨다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마저 너의 모든 인생마저 내게 맡겨라, 내게 내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약복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내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서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노아홍수 시대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을 보면 사울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이 왕권을 다윗에게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막 그냥 아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일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네 생각은, 네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죠? 살아오면서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실 겁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무릎 꿇음이 해결이다. 무릎 꿇음이 해결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보고 좀 인사 좀 해요. 기도가 해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몸을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홀로 남았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야곱은 발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말은요, 긍휼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벌어서 모아놓고 자기가 세웠던 가정 모든 것이 금융 앞에서 순간 다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인,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민족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강을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씨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지금 다시 사는 그 현장,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 삶이 야곱이다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였던 사건은 바로 그것은 그의 인생의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될 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몸부림쳤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김을 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사건, 바로 이것이 야복강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요, 그냥 물로 갖다 부은다고 해서 이것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세례 꼭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구원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되셨나요? 여러분, 종종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요,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보십시오. 그 홀로 그 밤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토네이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야복강 달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간구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은 울며 간구하는 통곡의 기도, 몸부림침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토니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걸출한 설교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건들을 보면은 걸출한 설교자가 나오면 아닌데도 긴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인식을 하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죠? 이삭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순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삭하면 무조건 순종으로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아마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차 코로나를 제가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간 제가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지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기침이 아주 더 심해져서 기침 너무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사와 여기 본문의 말씀은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을 하라. 천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고 또 천사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도록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와 싸워가 이겼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권한을 천사가 네가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한테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야곱을 거듭나게 만들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놓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꿔줘야만이 그 인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야곱으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보면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거 다 전하십시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을 때 거기에 천사 셋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잖아요. 창세기 19장이죠. 그곳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18장에서는 3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19장 1절에 보면 소돔성에 가는 2명의 천사고 한 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길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그 등장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구약은 선구시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구별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은 왜 이름이 바꿔야 하는가?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으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누릴 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은 조금은 누렸을지 몰라도 영적인 복, 영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신 것처럼 두 번째는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봤지만 내가 생명을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아침에 분이엘의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는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 태양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환경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내 삶에 날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아시잖아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에 은혜 받고 감격할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기억하시죠? 처음 내가 거듭나고 처음 내가 구원받고 처음 기뻐할 때 정말 세상이 전부 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정말 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었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없는 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원수가 화해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가 화해자가 되었어요. 죽이러 오던 그가 이제는 와서 입맞추러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왔던 그에게 이제는 화해자가 돼서 포옹하고 얼싸안고 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내 삶이 바꿔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나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는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바꿔지니까 재산이 보존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 나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모든 수고했던 것이 한순간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고 그 후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됨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축복과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곱강 나루에서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우리의 야곱의 삶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이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이름이 야곱이라면 이제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사랑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야곱강 나루에서 몸부림치며 없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 줄을 쳐서 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며 주님 만날 때만이 모든 삶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그 정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 위기 앞에 놓여있던 약복강나루에 홀로 서있던 그 밤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 그의 인생이 보장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막으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 몸부림치고 애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야곱이라면 이스라엘로 바꿔 주옵소서. 이제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